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곳은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 내 주는 쓰라리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린 마음과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오직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통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목마른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린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감사합니다. 대림절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나 영상으로 오신 모든 분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금년도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도 믿음 간의 분위기처럼 또 영상을 보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따뜻합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매일의 뉴스에서는 어려운 소식들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치를 모른다고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오미크론이 요즘 또 한창입니다. 어떤 이는 그 변이가 코로나의 끝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위드 코로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와 조금 더 화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평생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부모들이 지금 정든 일터에서 밀려나려고 합니다. 더욱이 출발도 못하고 오히려 벼랑 끝에 내몰려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응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동행하여야 하지만 오늘 새벽 죄송하게도 하나님께 끝없이 구하고 소리내어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를 어리석다 마시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 아픔과 슬픔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림절 주제입니다. 또한 오늘 안 목사님께서는 광야에 울리는 하나님의 알람을 전해주신답니다. 이 주제와 말씀과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고 일상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다가서는 선거도, 다가서는 코로나도, 다가오는 차별금지법도 모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은 김석영 집사의 딸 그리고 김종범 성도의 딸인 우리 소년부 김아린 어린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방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방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또박또박 너무 잘 읽어졌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가다 말씀 우리 또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어저께 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요 많이 놀랐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이 설교랑 너무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랑 혹시 좀 비슷하다고 혹시 도용한 거 아닌가? 아니요, 미리 준비를 해왔었고요. 어저께 마무리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목마를 때는 이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목마를 때 간장 마셔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완전 어렸을 때요 이 외갓집에 갔습니다. 한여름에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놀았습니다. 목이 막 말라도 노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놀았어요. 계속 놀다가 드디어 이제 정말 더 놀 수도 없을 정도로 한참 놀고 이제 한여름에 이제 외갓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죠?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때마침 1.5리터짜리 콜라가 있는 거예요. 콜라 윗부분에 이 공기가 이렇게 한 요 정도 들어있잖아요. 있는데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직 아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콜라라는 것만으로도 목마르니까 얼른 뚜껑을 열고 이게 벌컥 이렇게 마셔버린 거죠. 짜다고 느꼈지만 뱉을 틈도 없이 그냥 급하게 탁 마셔버린 거죠. 한 모금 먹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엄청 먹었어요. 배가 좀 말 그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물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죠? 목마르다고 물 대용품을 마시면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지만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광야에 대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광야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목이 마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인생에 목마름이 많은데 인생의 목마름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떠나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서 방황을 하다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있잖아요, 그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다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죠?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헛된 것들을 방황하다가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다투고 막 이런 자기 있게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헛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죠.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부르짖었더니 그제서야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말라요. 그죠? 근데 물이 없는 그 이유가 오늘 1절에서 참 신기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또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랬더니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고 이 두 번이나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이 부족했다라는 결론으로 1절이 명확하게 그 결과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운 일에 부딪혔다, 목이 말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대학 때 이제 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뭔가 저한테 꾸리는 게 있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 전에, 시험 치기 한 몇 시간 전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시험 공부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적을 안 좋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인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일이 닥친 이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해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이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주사는 맞춰야 돼요. 그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쳐도 주사는 맞춰야 돼요. 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주사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일을,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어려운 일. 상식적으로 제멋대로 살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죠?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게으르게 살면 직장에서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건강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너무 즐기면 혈관이 막히기 마련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들을 안 가지고 오래 지내면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상식적인 것도 사실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제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행했는데도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사실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죽을 위기를 겪는 거죠. 근데 왜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호수를 건너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물고기 욕심이 들어가죠. 물고기 막 잡아야지 하면서 막 풍랑이 오는데도 가서 그런 결과를 겪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순종해서 건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만 이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요,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그죠? 완벽하게 살았더니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완벽한 삶을 살았더니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결핍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결핍이 존재합니까? 목이 말라야 우리는 물을 찾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야 인간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건요, 이 결핍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핍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나오렴,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사실 끊임없는 목마름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계속해서 부릅니다. 우리 얼마나 목마른 일 많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갓난아이는요, 엄마 자궁에서 나오면서부터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죠? 웁니다. 결핍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웃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는 시간이 많습니까? 웃는 시간은 정말 하루에 정말 몇 초 안 되잖아요. 그죠? 잠시 한번 싹 웃으면 그거 가지고 막 부모님은 막 완전 신이 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울어요. 그죠? 결핍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학창 시절에는요, 학업 문제들, 또 친구와의 관계 문제들, 비교하고 열등감과 막 이런 문제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춘기, 그죠? 사춘기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화가 나는 게 사춘기래요. 네. 계속 결핍을 느낀다는 뜻 아닙니까? 많은 청소년들이요, 이 대학만 가면 그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속아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대학 가면 어떻게 되죠? 더 목마르잖아요. 그죠? 대학 가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취업 문제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취업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 그것도 막 엄청 경쟁을 하면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취업이 됩니다. 막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갔다고 막 이 자랑하는 친구들, 간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됐더니 또 어떤 상사를 또 만나죠? 네, 여러분 기대대로 이 도라이 상사를 만납니다. 직장 생활 그래도 막 그 상사와 함께 겨우겨우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적응을 할 만했더니 이제 또 결혼 문제가 기다립니다. 누구를 만날까? 한데 누가 또 소개시켜줘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 결혼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헤어지니 많이 막 이러면서 겨우 마음 잡고 이제 결혼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또 돈이 없어요. 돈이. 집을 못 구합니다. 겨우 대출해서 겨우 정말 안 되는 그 대출 어쨌든 끌어모아서 겨우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또 서로 또 집안 문제가 또 걸립니다. 상대방은 불교 집안이랍니다.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답니다. 우리 집은 3대가 막 기독교인데. 그렇게 이렇게 막 헤매다가 겨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골인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자매가 내가 알던 자매가 아니에요. 일단 밤에 보니까 눈썹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죠. 외모만 그렇습니까? 성격도요, 완전히 내가 알던 자매가 아닌 거죠. 양육 문제로 또 그래 부부싸움이 심각하게 막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가 겨우 해결할 때쯤 되면 덜컥 아이가 생기는 거죠. 또 아이 양육 문제로 또 한참을 또 싸웁니다. 겨우 적응할 만하니까 덜컥 또 둘째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겨우 키우면서 막 좀 숨 좀 돌린다 싶었더니 사춘기가 와요, 애들이. 첫째 사춘기 지나가니까 또 둘째가 사춘기 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지나갔다. 이제 좀 한숨 돌리겠지 했더니 갱년기가 오네요, 저한테. 그죠? 갱년기 이제 좀 적응할 만했더니 몸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 거죠. 내 몸 하나 돌보기 힘든데 부모님은 더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또 암이라고 판명이 납니다. 이거 돌보느라 정신없는데 이제 또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또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그죠? 네. 이런 게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우리 인생. 제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도 누구나 겪을 법한 이야기만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이 목마른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목마름 투성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은 계속 목마름 투성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주님 찾으니까, 그래야 주님께 나아가니까.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이요, 주님께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라는 거죠. 인생의 이 목마름,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목마름이든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살았지만 생긴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결핍은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다. 그죠? 가까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잘 나아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갈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7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경험했습니다. 바로 앞장, 우리 오늘 17장인데요. 16장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이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체험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우리 중에는 안 계신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마실 물이 없을 리가 있나?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할 리가 있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요,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대학 때요, 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은혜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졸업반 때, 4학년 졸업반 때 이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까지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4학년 그때 아버지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요, 그 판정 받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다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 아닐까? 우연의 일치 아닐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지? 제가 불신자처럼 나중에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원망하죠?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냥 계시냐 안 계시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죽이는, 목말라서 죽이게 하는 그런 악독한 분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안 믿어져요.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것 같고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분처럼,
무정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정죄하고 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과 생각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아버지가 그 최장한 판정을 받은 이후로 그런 생각들을 내버려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믿어졌다라는 거죠.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제 마음을 점점점 사로잡아 갔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죠. 기도하려고 해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제 마음이 점점 더 상해지고요, 점점 더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요, 점점 더 비참해지게 느껴졌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렇죠, 도움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신과 어두운 생각이요, 하나님을 더 멀리 만들어서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려울 때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들, 이 느낌들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혹시 지금 이 광야의 어떤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의심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 의심과 불신이 또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 사이에서 막 씨름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는데 그 생각을요, 떨쳐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죄는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나를 여전히 자녀 삼으셨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광야 가운데 강물을 내실 것이다. 다시 꽃을 피우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분의 그 선한 계획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머리를 굴리게 마련이죠. 오늘 이 백성은요, 모세와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요, 시험했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이게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요, 자꾸 머리를 굴려요. 그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들입니다.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되죠? 확신이 사라지고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췌장암 그 치료 방법들을요, 막 인터넷으로 찾고 책들을 뒤지고 뒤질수록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잘못 택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에 비해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거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부르짖는 소리. 모세야말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고 있다라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저도 참 이 사역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한 분만 좀 섭섭한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막 그날 밤에 막 그게 막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금 온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모세와 싸우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얼마나 마음 어렵겠습니까? 모세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나 이용해 먹고 단물 다 빠지니까 이제 나 버리는구나. 하나님 잘 섬겨봤자 소용없구나. 불신과 원망이 막 올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 한마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과 싸웠다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짖음 자체가요, 이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죠. 인생의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목마를 때 부르짖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부르짖고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부르짖고, 돈 문제 때문에, 뭐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부르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좀 기도하다가, 좀 기도해 보다가 대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조금 부르짖다가 불신과 원망의 생각들이 자꾸 와요. 이 상황들이 너무 힘겹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를 그쳐버린다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마당들만 밟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감당할 영적인 힘을 못 얻는다는 거죠. 작은 문제는요 조금만 부르짖어도 그 문제를, 그 음성이 들립니다. 1시간만 부르짖어도 응답이 옵니다. 근데 어떤 큰 문제들은요 며칠을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는요 10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한 문제를 두고 100일 기도를 3번 했대요. 3번. 그랬더니 3번 끝날 때쯤 무렵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고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말씀하기 원하세요.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요, 마음이 온갖 것들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으면, 계속 부르짖다 보면요 마음이 정결케 되어집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요, 마음이 점점점 정결케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 음성이 조금씩 들리고요, 점점 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두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느냐,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이 대림절 특세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2주하고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2주째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면서 몸만 피곤하지, 이게 뭐 기도해도 뭐 아무런 응답이 없네,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당뜰만 밟고 오던 게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 그죠? 기도해봤자 안 들릴 것 같은 생각들, 속지 마십시오. 이번만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요 뭐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보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또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어쨌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은 하나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응답 어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이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백성에게 물을 그냥 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큰 재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서는요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했더니, 원망했더니 만나 메추라기를 그냥 줬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긴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원망인데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면은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다 받아줍니다.
근데 다 큰 사람이 제가 막 배고프다고 막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맞겠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 개 따라서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마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릴지, 어떤 것으로 말씀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광야길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져도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음성만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어떤 풍랑과 어떤 거친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목마름의 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결핍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불신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맙시다.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충분히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다 맡겨지면서 우리는 고민도 해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씨름합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요,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도요,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광야길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지금 인생의 목마름에 부딪혀서 참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셔서 그 안에 그 외로움들,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 달래주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불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주님을 떠나서 머리 굴리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이 닥쳐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주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마당 뜰만 밟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